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만찬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일 날 한 강론에 이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부터 함께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물론 듣고 나시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제 나왔던 사연이죠. 이 엄마는 13살짜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어서 대안학교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이제 뭐 대학교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원으로 이제 바로 보내려고 하는 영재의 엄마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엄마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 게임 중독자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제 엄마의 교육열이 너무 세다가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만이라도 뭔가 자기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고 싶은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것도 허락을 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자기 어렸을 때 상처,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맞이라는 이유로 엄마가 너는 대학을 좀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나는 자식을 낳으면 꼭 이 엄마, 아직도 그 엄마에 대한 화가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는 우리 아이 정말 잘 가르칠 거야 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면 항상 그 반작용으로 이제 내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이는 나중에 엄마에게 이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영재애가 이상하게 변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서 열릴 수 있는 게 이제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그 수액은 뭘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 기쁨, 평화. 다시 말해서 이분은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좋은 거를 줄 수 있어. 엄마가 널 사랑해. 그래서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네가 그것을 왜 거부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니?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인 건데 아이는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엄마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사랑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말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뜻을 엄마는 받아서 자식에게 전해 주어야 내 뜻이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하는 이 뜻은 그냥 마치 그 안에 들어가면 먹히는 거긴 하지만 기생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오히려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줄 때는 이제 그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할 따름이다라고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과 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에게 양식이 되는 건데, 남편과 아, 떨어져서 혼자 힘으로 무언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는 엄마한테 먹히는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8년 6월 1일자 조선일보에 어떤 이제 분이 쓴 건데, 내겐 짐, 아들에게는 힘, 전 남편을 어떻게 하지?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남편은 아내가 보기에는 산무래요. 그러니까 무책임, 무능력, 무관심. 뭐 이런 남자도 참, 집 아마 이제 돈도 잘 안 벌어오고 가정에 무관심하고 이제 무책임하고 하니까 이제 이혼을 해버린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돈을 버니까 통장에도 돈이 쌓이고, 이 아이도 이제 엄마를 잘 따랐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나 학교 자퇴할게 그러면 집에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하늘만 이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얼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해도 이 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 4년이 지났겠죠. 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지독한 감기에 들었다. 조금 와서 좀 돌봐줘야겠다. 이 아들이 이제 아빠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탓을 이제 엄마에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같이 TV도 보고 같이 목욕탕도 다니고 또 그러니까 또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제 이혼도 실패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랑 다시 야, 이게 아들을 위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혼자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가지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에서 수액이 와서 사랑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가장 큰 거는 나 혼자서 내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인 거죠. 하느님만이 사랑인데 내가 하느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내가 원하면 나온다고 착각을 하니까 뭐 남편 필요 없어, 하느님 필요 없어, 내가 뭐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 그래서 성령을 받는 시간을 뭐라 그러죠?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인 거죠. 그 기도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기도 이제 저녁 기도가 마치면은 이제 성체조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들은 더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은 더 하고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잖아요. 그 일찍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인 거예요. 1학년이 제일 오래 앉아 있고 그다음에 2학년이 조금 더 오래 앉아 있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부제반들은 바로 일어나서 먼저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년대로 그 점점점 학년이 쌓여질수록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죠. 성당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점점점 내 힘으로 사랑이라는 거, 내 힘으로 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지웅, 이 정은표, 김하얀 부부가 있잖아요. 얘는 서울대 갔잖아요, 그쵸? 근데 아빠는 키 크려면 일찍 자야 된다. 그리고 애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냐? 아니, 공부를 네가 왜 하냐? 그러니까 예, 눈빛 보세요. 어, 이렇게 생활하면 공부는 언제 해? 그래, 공부는 무슨 공부냐, 주일인데 나가서 저기 우리 텃밭에 가서 내가 고기 구워줄게. 그러니까 애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엄마한테 엄마 이 좀 아빠 좀 말려봐 그랬더니 엄마가 이 싸가지들이 어디서 아빠가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지 이것들이 아주 까불고 있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뻐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마인 거죠. 이 엄마의 이 명령은 이 말은 아빠에게서 받아서 자식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하연 씨의 말 안에는 자아가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 자아가 죽어서 그 피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김하연 씨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안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얘네들을 빨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맺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서울대 들어갔다 이런 합격증을 맺히게 되는 거죠. 저의 뭐 어렸을 때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사제가 됐던 한 친구가 이제 어디죠? 전라남도인가요? 산청에 있는 성심원 이제 나환자들 촌인 거죠. 거기에 이제 자주 봉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나환자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마디마디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눈도 빠지고 이제 막 코도 막 빠지고 막 되게 무서운 보기에 무서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멀쩡하니까 이 사람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손이 이제 뭉툭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수박을 드실 때 그냥 얼굴을 수박에다 이렇게 받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줄까요, 아저씨? 뭐 이렇게 숟갈을 좀 퍼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나 봐요. 그지 아니요, 괜찮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분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히려 혓바닥으로 이제 눈이 다 빠지셨으니까 혓바닥으로 점자책을 혓바닥으로 보면서 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도와줄 거 없어. 네가 왜 우리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먼저 네 마음 안에서 가난을 찾아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도대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며 어느 날 이제 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도 안 보이고 이 비탈길을 가다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눈을 막 쓸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땀을 흘리면서 막 으쓱해 있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신 거죠. 베드로 수고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내가 많이 수고했구나 이렇게 딱 올려다 보는데 아마
3월이나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2월 말이나 이제 해 뜨면 눈이 다 녹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해 뜨면 이제 이 눈이 저절로 녹는 건데 그 할머니 뒤로 태양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쓸었는데 그 내가 물론 뭐 쓸어서 빨리 녹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할머니가 걸어 내려오는 그 길이 그냥 싹 녹어 있더래요. 눈이.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가난하지 못한 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한 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한 그 교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이게 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그런 뜻인 거죠. 네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다 내가 너한테 맡겼던 거잖아. 나 없으면 너 생명이라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나한테 뭘 해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 뭐 그런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이 성체를 방금 영하고 들어오면서 이 성체가 아니면 나는 진짜 지옥 가는 건데 그 다 주시는 그 하느님 앞에서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제가 헌금 얼마 할 테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뭐 이런 거죠. 거래하고 앉아 있는 이런 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제가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데 당신한테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닥쳐.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어. 여기 뭐 닥쳐 뭐 이런 얘기는 안 한 건 아시겠죠? 그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때부터 성체조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체조배를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신부님이 돼가지고도 성체조배를 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 폈대요. 그래. 아유, 하루에 성당에 그냥 하루에 1시간만 앉아 있으세요. 그랬더니 도망갔던 남편이 돌아와요. 내가 이 인간 미워 죽겠어요. 바람 펴가지고. 아유, 성당에 1시간만 앉아 있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신기한 게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남편이 이제 미워지지가 않고 불쌍해 보여요. 이게 사랑이더라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 맺히는 열매를 주는 게 사랑인 거지, 내 힘으로 뭔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자녀를 사랑해도 배우자를 사랑해도 이게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서 성당에 1시간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가난함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처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제 예리고를 지나가는 게 뭐 1년에 몇 번이나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지나간다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자비를 베푸소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할래? 닥쳐라 막 그러니까 나는 닥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또 언제 지나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데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루에 50번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은 조금 더 긴 기도로 하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향심 기도라고 하죠. 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강론을 시작할 때도 옛날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본인이 강론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런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강론 때 쓰면은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멋 모르고 그냥 팔딱팔딱 뛸 때는 내가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정말 50번이라도 사람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화 받을 때도 항상 주님 자비를 베푸사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나에게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이제 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먹어봐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말 모든 거 안에 이 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똑같은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라 라고 똑같이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만 이게 남편 보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는 내가 내 안에서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가난을 보았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우리 안에서의 그 가난을 우리가 보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